말씀 바로 할게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서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예급의 악질이 네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위한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네 눈이 궁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네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게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은 어떤 때는 잘 나가게도 해주시고 또 반면에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움 속에 놓이게도 하신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살 수가 있어요. 특히 믿는 우리들은요.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백성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택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신명기서 7장 8절 9절을 보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자,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람들보다 누가 더 사랑 타령을 더 많이 하냐?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해요. 그런데 사랑의 그 정의를 볼 것 같으면은 정말로 사랑은 그래요. 희생이 따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희생을 하기보다는 받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고 자기만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순전한 희생의 사랑이었어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어떻게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거는 너는 내 것이다. 찜.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내가 널 찜해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은 찜해놨다는 거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다른 사람한테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찜해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떠한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들. 아멘. 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과 동시에 지켜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지키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고 자기들은 해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주기만을 바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나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 짝사랑은 아니에요. 나만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도 좋아하면
상대도 좋아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마음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냥 누워서 그냥 막 해주기만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면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자식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네 자식들이 잘되기를 원하고, 네 자식들이 세계 사람들의 우뚝 서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떠냐?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번성케. 지켜 행할 때에 무엇을 지켜 행할 것인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가 너희 열조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성.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해 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아담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었어요. 다스리는 축복도 주었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번성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렇지요. 사람이 내 자녀도 그 후대가 잘 돼서 번성케 되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대가 끊기잖아요. 네. 끊기면은 번성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할 수 있는 복을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할 것이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것이라고 말씀. 오늘날 나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됐어요? 그 자손이 되었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자대해서 발전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나도 아멘. 번성한. 그러면 아멘. 가족만 번성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멘. 교회도 번성을 해야 되죠. 아멘. 양들이 많이 새끼를 쳐서 어때요? 번성해서 양떼가 막 수두하게 그냥 이렇게 이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래요. 교회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 예. 성도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번성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번성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심의 이런 고백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행치 않았기 때문에 번성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해. 게으르고 나태해서 뜻대로 행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신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지켜 행해야 되겠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66권을 달달래요.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66권을 통달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지켜 행하지 못한다면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한날은 알아도
정말로 알아야 돼요. 아멘. 저는 가끔 우리 손녀들 때문에 아멘. 웃음이 나와요. 말씀을 전하다가도 저는 막 툭툭 던져 물어요. 그런데 앞선 주일에는 이제 그 생명이, 피는 생명에 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생명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2학년짜리 목숨이요. 그러다가 목숨은 뭐이냐? 영이요. 그 말을 했을 때에 목숨이요 영이라고 맞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예수님을 통한 생명이다. 그 생명은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아멘. 아멘. 그래서 잘 가르쳐야 되겠다. 6살짜리도요 대답을 그렇게 잘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우리는 지켜야 돼. 지키려면은 본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잘하는데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사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한테는 뭘 해요?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구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속량하여 주시고 아멘.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아멘. 나를 사서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구속의 은혜요. 하나님이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면서 너는 얼마를 내? 하면서 우리를 택하였다면 어떻게 그게 은혜가 되겠어요? 돈을 주고 산 거잖아요, 은혜를. 그런데 거저 주셨어요, 거저. 그게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은혜를 거저 받아서 그 은혜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구속의 은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값없이 의롭다. 아멘. 죄가 있으면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면은 죄의 대가를 분명하게 치러야 돼. 아멘. 죄. 세상에 살면서도 죄를 지면 어때요? 죄의 대가를 치러서 어디로 가야 돼요?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값을 주시고 죽음을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사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게 만들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늘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히 들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울을 굉장히 존경을 해요. 아멘. 네, 왜냐하면 우리같이 몇십 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일 짧은 순간에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생의 삶은 완전히 360도로 변화되어서 아멘. 오직 예수님한테 하나님께 올인한 사람이 바울 사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존경합니다. 우리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나는 이래봬도 그냥 신앙의 연조가 몇십 년이라고. 그 몇십 년은 60년, 70년, 50년, 30년, 40년을 믿어 본들 변화되지 않는 삶이 되었다면 무슨 그것이 가치가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짧은 순간에 만남이 되었을지라도 내 아멘. 삶이 변화되고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아멘. 그렇지도 않으면서 연조만 따지면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들 늙은 뭐라 이렇게 말들을 듣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해주신대요. 풍성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단어죠. 지금
가을이죠.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에요. 아멘. 예, 열매들을 다 거두어들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풍성한 계절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아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 그 은혜의 풍성함. 그래서 우리도 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릴 건 뭐예요? 드릴 거 저는 그래요. 내 드릴 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 제일 투성이인데 이 연약한 몸밖에 드릴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제일 지은 그 연약한 몸이라도 당당하게 드릴 수 있었으면 좋을 텐데 아멘. 당당하게 드리지 못해. 왜? 항상 죄인이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구속의 아멘. 은혜를 받았고 아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아멘.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면 죄인이라고. 그러면은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부인하는 것까지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확신이 있으면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할 텐데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렇게 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은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풍성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풍성한 삶이라는 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고 사랑도 풍성하고 모든 것들이 풍성한 넘치는 삶 이게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부자들을 보면은 부자가 됐는지는 알겠지만은 너무 부자들은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해요. 없는 사람이 오히려 더 풍성하게 살더라고요. 예? 그래서 99개 가진 사람이 한 개 있는 것을 빼앗아서 그것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과 같이 없는 사람은 더 오히려 풍성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심령 속에서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풍성하면은 주는 것이 풍성하겠죠. 주는 것이 그냥 째째하지 않고. 그런데 참 있으면은 그냥 다 주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냥 조금 이렇게 그냥 주려고 하면은 낯간지러울 때가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집이요 제사를 대종갓집이라 제사가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이 동네가 다 똑같은 우리 주가들이에요. 일가 친척이에요. 그러면은 제사 지나고 나면은 그 떡을 돌려요. 반찬하고. 그런데 그 담당이 누구냐? 내각이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려면 아무리 많이 해도 딱 두 조각이란 말이에요. 딱 짜내고 내뭐 살면. 그러면 그걸 딱 이렇게 놓으면은 버티고 썼어. 할머니, 이거 가지고 누구 먹으라고? 더 얹으라는 거죠. 한쪽 더 넣으라는 거예요. 왜? 그것 가지고 누구 먹으라고? 하면서 저놈 같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손이 크다고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그래 버티고 섰으면은 어쩔 수 없이 한 덩어리를 더 얹어줘요. 그러면 가요. 네? 모든 게 풍성하게 주면 좋은데 조금 주면 낯간지럽잖아요. 그래서 그랬는데 어렸을 때부터 그런 제가 마음이 조그만 체분은 조그맣게 했는데 그랬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도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고 풍성하게 이렇게 누리면서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번식이라고 하는 번식. 출애굽기 1장 10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식하였더라 그랬잖아요. 그 노예로 끌려가 가지고
호된 일을 하면서도 언제 잠을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애굽에서 번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협감을 느끼고 다 채찍을 갈고 우리 앞선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박해를 받고 고역으로 그냥 고역을 당하고 이렇게 했지만서도 어때요? 백성들은 더 번식이 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책임. 그 모세가 태어날 때에 어떻게 했어요? 그 산바다를 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잖아요. 그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식에 져갔더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번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는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법들을 만들었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가 정말 우리들 눈앞에서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번식하지 못하도록 번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도 꿈틀대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번식의 역사를 이루어가더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항상 우리는 많이 번식되어졌대.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 교육 방송을 통하여서 아멘. 온 세계 모든 민족들을 다 구원한 번식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믿고 행할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은요 기억해 주신다요. 아멘. 기억.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않으신가 봐. 때로는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정말 남들보다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애면하신가 봐.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택한 명성이라면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하나님이 이끌어주셨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 혼자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나를 택하셨지만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일 것이다. 사람이 너무 잘 나가고 승승장구하게 되면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아요. 아멘. 그런데 잘 나가다가도 하나님 한번 그냥 깊은 웅덩이에 빠뜨려. 아멘. 거기서 뭘 맛보라고? 고난도 맛봐라. 아멘. 예수 믿는 길은 승승장구한 길이 아니에요. 고난의 길이요. 좁은 길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분명히. 그렇지만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했어.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내가 이러한 어려움과 역경 속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이 내 속에서부터 일어날 때에 그래 봐라. 하나님은 그때에 어떤 웃음을 웃으실까? 저는 하나님 웃는 웃음을 한번 생각해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참 고통 속에 빠뜨려 놓고 하나님은 어때요? 가슴 아파하시는 게 아니라 하하하하 웃고 왜? 그래 내가 너는 그럴 줄 안다. 너는 그 환경에서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날 것을 내가 믿는다. 그래 하나님 웃고 계시더라. 그런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되 하나님은 울고 계세요. 울고 계신다. 하나님이 흘리시는 눈물을 우리가 본다면 얼마나 많을까. 가끔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아들 하나 때문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자식 하나가 부모의 썩을 썩힐 때에 그 부모는 그 한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적이 많이 있어요. 아멘. 그런데 한 자식 때문에도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데
하나님은 온 세계 모든 민족을 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아멘.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 그 생각을. 그래서 창세기에서 6장에 보면은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 하나 하겠지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아버지의 말씀이 나중에는 내가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더라. 이렇게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택했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아멘. 나 같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번성케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 같은 것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모든 사람들에게 나도 은혜를 끼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나가 풍성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나누어주고 모든 것들을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그 땅에서 그 모든 혹한을 견뎌내고 우물터서 번식하던 그 잡초들처럼 짓밟힘을 당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이끌 때마다 번식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핍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핍박 속에 여러분들이 꼬부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핍박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의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누가 기억해 주시냐?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책임을 주시는 거잖아요. 버려두지 아니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너희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떤 복?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말씀했어요. 재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정말로 복을 받지 못하고 사는 우리들이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반추해 봐야 되겠죠. 왜 내가 못 살까?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무 탓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이것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잠언 7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호와께서 잠언서 10장 3절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며 아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사 복을 주사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나와 여러분들 복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풍성케도 하시고 번식케도 하시고 기업도 하신다고 했는데
늘 우리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하나님은 이모저모로 그들을 사랑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것들을 다 주셨고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지만 때로는 생수에 아버지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있어 그들을 먹게 하셨지만 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들을 쳐버리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삼아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사정을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면서 충성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